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느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들의 결투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고 승리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악한 이들은 더욱 악한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죽이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450대 1의 결투에서 담대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냈던 엘리야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바로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엘리야는 곧장 도망을 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이 참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도 굉장히 큰 낙심 가운데 빠져 숨어버린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갈멜산 승리 후 모든 자가 돌이켜 큰 회개의 물결과 부흥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악한 이들은 더욱 악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오히려 전보다 더 큰 핍박이 올 것을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큰 좌절과 슬픔 가운데서 비참한 심정으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도망을 하다가 문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선포했던 일 바로 뒤에 광야로 도망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엘리야는 얼마나 비참하고 허망했을까요? 엘리야는 이제 모든 희망을 잃은 채 차라리 죽기를 기도하며 탈진한 채 잠에 듭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변하지 않은 상황에 낙심하고 절망해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가 예언자적 직분을 스스로 박탈하려 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려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며 먹고 마실 음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우리의 헌신에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지 않으실 때 좌절과 낙심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영적인 탈진과 절망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한 것처럼 훌륭한 다른 사역자들이나 믿음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자신의 헌신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도록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 우리의 헌신의 끝에 기대하고 원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자연스럽고 또 당연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대가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드러나셔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길 바라는 선한 마음이니까요. 그러나 우리의 기대처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보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지 않았던 것처럼요. 그러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겪은 영적 탈진과 좌절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걸까요?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전부 소용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보이셨지만 갈릴리 마을 사람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음에 분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셨어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의 주권에 맡겨드려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력한 대로 결과가 나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 있지만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구원과 그 구원의 역사의 때는 모두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면 너무나 은혜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대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사람은 쉽게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하고 실망합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더 이상 아무런 기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되고 아무런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힘을 주시고 소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부르심으로 일어나 다시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신다고 여겨질 때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삶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속된다는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작은 믿음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 의지하고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힘과 은혜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